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윤리학의 분류. 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윤리학 너머에서 검토하는 분야. 메타윤리학. 나.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활용해가지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요 과제인 실천윤리학. 자, 1번 선지 보면은 인간이 도덕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적인 도덕 원리나 이론을 정립하는 게 주요 과제인 윤리학의 분야는 규범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2번, 사회나 문화권마다 도덕 현상이 달라. 근데 그 다른 현상을 사회과학자가 되어서 직접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해서 내가 그걸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서술한 게 모여서 하나의 학문이 되는 기술윤리학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게 주요 과제인 거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도 제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요 과제인 실천윤리학. 4번, 문화나 사회마다 도덕적인 관행,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 과정이 인과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기술윤리학의 분야를 설명하고 있고. 5번, 도덕적인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구조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동양윤리 보겠습니다. 갑 보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혀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군자라는 키워드, 유불도 중에 유교의 지문입니다. 을은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는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도라는 경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경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지잖아. 유교, 불교, 도가 모두. 근데 이 도라는 것을 행하면 오히려 날마다 덜어진대요. 근데 덜고 또 덜었는데 그 덜어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 인위적이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연 상태에 이른데, 근데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지만 더해지지 말고 더하지 말고 차라리 도를 행해라. 자연의 관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덜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거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유교를 비판했던, 유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도가 로 보시면 되고. 자, 1번 문제 보면 유교에 대한 설명인데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한자는 겸애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건 겸애예요. 겸애, 교우리 생각나나요?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같이 밥 묵자 해가지고 묵자, 묵가사상이었죠. 그래서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렸죠. 왜? 유교는 겸해,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유교는 오히려 차별이 있는 별애를 얘기하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을,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해야 하고 이러한 차별 있는 사랑.
자, 그게 유교였고요. 2번,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은 이익을 절대 추구할 수 없게 만들죠. 의로움에 부합하면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 입장에서 이익과 의로움이 상충 부딪혔을 때는 의로움을 택하라고 하잖아. 이익보단 의로움을. 하지만 의로움에 부합했어. 그럼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죠. 둘 중에 의로움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3번 도가에 대한 설명인데 스스로 그러한 요거 자연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또 스스로 그러한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의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자연의 도와 분별적 지식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적 지식이 틀렸죠. 자, 4번.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 떠오르는 글자 있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상선, 약수라는 단어.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그러면서 항상 낮은 곳에 처해 있잖아. 그러면서 또 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부쟁 다투지 않는 물의 모습.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보면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를 완성해라 라고 써 있는데 얘는 유교에 대한 설명. 자, 13번 서양윤리입니다. 선의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칸트의 지문이죠. 자, 칸트는 결과와 동기 중에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어. 그냥 이게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내가 가진 선의지로부터 이 행위가 비롯되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의무와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언제나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이고 의무나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결과적으로도 의무에 맞는 도덕적 행위가 되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건 아니야. 칸트 입장에서. 왜? 내 동기가 의무나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단순한 경향성 같은 것들, 그냥 동정심 같은 그런 거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경향성에서 비롯됐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인 행위로, 착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칸트에게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동기 자체가 경향성에서 비롯됐다면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학자 칸트였고요. 정답은 의무로부터 3번이겠죠?